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의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귓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어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와 미련함, 의와 불의를 인간관계, 말 그리고 재판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긍휼을 베풉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급할 때 그들을 돕는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친구, 위급한 형제를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요 의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19절에 언급된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돕고 섬기며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문을 높인다 그랬는데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행하는 자들 역시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미련함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의 손을 잡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보증을 서기로 합의를 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지혜자는 의인으로서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웃을 돕는다 할 때에도 적절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돕겠다고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실상 상대방과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도를 넘어서 빚을 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보증을 서게 되면 자기의 재산과 삶을 자기가 주관하지를 못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지게 됩니다. 상대에게 중속되어서 자기 재산과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남의 손에 맡겨놓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절대적으로 적용해서 절대로 보증을 어떤 것이라도 서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지 그 이유와 의도를 알고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 교훈은 무리하고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상대방을 쉽게 돕지 말라 이런 의미이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의 성패에 좌우되도록 넘겨주지 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웃사랑의 동편으로 보증을 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실패해서 보증한 금액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 안에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관계가 파괴적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적절히 돕고 적절히 섬기되 분별력 가운데 돕고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무조건 도와간다고 지혜자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가운데 잘 돕는 것이 지혜자의 처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지혜자처럼 사람을 잘 도와가시되 꼭 분별력을 겸비해서 도와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어 생활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을 다룹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지혜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럽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굽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르는 자 아기는 마음에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패역한 말, 바르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잘 관리하며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입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혜자는 바른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른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술의 말을 아낄 줄 알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냅니다. 가끔 보면 말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내 말이 틀렸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이미 파괴되어버렸는데도 내가 한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 바른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바른 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태도인데 사실 이런 태도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말은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왜 관계가 파괴되었느냐, 때와 사람을 잘 가리지 못하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만 잘한다고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가려야 되고 때를 가려서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바른 말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2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심지어 미련한 자라 하더라도 침묵을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미련한 자도 그 미련함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자도 실수하지 않게 되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보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침묵의 유익이 큽니다. 지혜자는 이런 침묵의 유익을 잘 알고서 침묵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코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고 생각 없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에는 반드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많이 하기보다는 아껴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관계의 파괴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언어 생활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는 바른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때를 가려서 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아낄 줄을 압니다. 이런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재판에 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악인을 악하다 하고 의인을 의롭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뇌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가 상실되고 구분 판결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해버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6절은 그런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는 일은 악인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바라고 귀인을 정죄가다해서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태를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실상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을 붙게 하면서 정의를 상실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미련한 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무전유죄의 풍조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쉽게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지혜자는 그런 풍조를 거스르면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동의하는 가운데 언제나 정의로운 판단,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일이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의 이익이나 어떤 관계에 매여서 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옳은 일을 옳다하고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혜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언제나 정의를 구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인간관계, 말, 재판에 관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간단히 봤는데 특별히 미련한 자들은 왜 이렇게 미련한가 오늘 본문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돈을 가지고서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부단한 지적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 연단을 제대로 받아가야지만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전혀 하지를 않으면서 아주 가볍게 돈이나 주고 손쉽게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말은 명철한 자는 항상 자기 눈 앞에 지혜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명철한 자는 항상 그 시선을 지혜에 두고서 지혜를 배우고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 보이지도 않는 곳에 두면서 목표 없이 막연하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내 눈앞에서 주어지는 지혜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들은 계속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를 위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면서 돈이나 주면 쉽게 나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언젠가는 지혜롭게 되겠지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절대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21절, 22절,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근심케 하고 부모의 뼈를 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가정과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배우고 지혜 얻기를 늘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와 말과 재판에서 큰 파탄을 일으킵니다. 또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근심과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련함을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배우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고 주변에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 배우기에 힘쓰고 지혜를 얻기에 필요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혜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늘 지혜의 삶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에 있어서나 참된 지혜자의 모습만을 보이게 하시고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기쁨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의지할 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제목 따라서 풍성한 응답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 기쁨, 만족 위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